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탁명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강,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중에서 그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와 초기 선교사들의 이제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 중에서 부흥운동을 선호한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먼저 그러면 6강에서 그럼 어떤 우리가 강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6강에서는 주로 이제 남방 루트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남방 루트는 미국계 기독교 선교를 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1882년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분들이 감리교와 장로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하고 교분을 가져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국에 오게끔 미국에 요청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1886년에 이제 귀국을 해서 그분이 이제 그 행방불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수정 이분이 일본에서 많은 일을 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또 미국 북감리교의 조선 선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존 가우처 이분이 이제 볼티모어 여자대학 창설을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 보빙사로 미국에 갔던 민영익이라는 그 특권 전임 공사를 그 대륙 열차에서 만났다 그래요. 참 하나님의 그 계획이지요. 가우처 목사님이 민영익 그 특명 권사 전권 공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 조선을 좀 이렇게 선교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맥클레이 감리교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한테 조선을 그 선교할 수 있는지 한번 타진해보라. 그래서 맥클레이가 조선에 왔었습니다. 1884년 6월경에 와서 한 20일간 머무르다가 이제 돌아갔지요. 그 다음에 미국 북장로교회 조선 선교는 그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에 대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교를 하면서 의료 선교하고 교육 선교를 이제 그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가 적중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었고, 이분들이 그 의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받고, 이런 그 일들이 1884년 이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존 헤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조선을 방문하게 됐고, 이제 조선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선 선교를 사러 온 분들이 그 주류 사회에 전체 한 4% 정도에 드는 아주 학력 분들이었다. 여기 오는 선교사들은 거의 100%가 그 대학을 졸업했고,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에서도 아주 상위 중에 상위에 속한 분들이 미국의 제3차 대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조선 땅을 밟게 되고, 그들이 이제 결혼해서 와가지고 많은 것을 잃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인하고 같이 옵니다. 사모하고 같이 와서 사모님도 천국 가고 자녀들도 천국 가고, 결국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젊은 나이에, 이분들이 20대에 옵니다. 20대에 와서 20, 30대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다. 그 희생 중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7강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봤을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사명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초기 선교사는 누구를 가지고 초기 선교사라고 그러냐면 1884년부터 1910년까지를 초기 선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1910년이 한일 합방이 일어난 때지요. 경술국지, 국권을 뺏기는 나라고 통치권을 일본에 이양하는 그게 이제 1910년인데 1905년에 먼저 이제 을사늑약, 을사조약이 일어나지요. 그때에 이미 자주권을,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이제,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저항이 있었지만, 일본이 얼마나 치밀한 나라냐면, 1905년 을사늑약 이전에 1902년에 영국하고 조약을 맺어요. 영일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형제의 나라가 됩니다. 그 이후에 1905년 가스라테프트 조약이라 해서 일본 가스라와 미국의 테프트 장관 사이에 조약을 해요. 7월 달에 이제 7월 29일 날 조약을 하는데 그 조약에서 무슨 조약을 하냐면 이게 비밀 조약입니다. 미국은 필리핀 저 아래쪽을 이제 말하자면 차지하고, 이쪽 위쪽은 일본 너네가 통치해라. 그 서로 묵인해는 그런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905년에 7월 달에 이제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었는데 9월 5일 날 포츠머스,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조약을 또 해요. 9월 5일 날. 그것은 무슨 조약이냐면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조약을 하는 거를 미국이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끌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서로 이제 양쪽 간에 죽었어요. 그래서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청해서 포츠머스에서 그 조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웠으면 자기네들끼리 이거를 이 동맹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러시아는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 이 권리는 일본이 갖는 거야. 이런 조약을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일본이 완전히 실권적으로 점령을 했어도 합방이 됐어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게 이렇게 만드는 치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그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제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그것에 이제 조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많은 이제 같이 동지적인 그런 위로도 해주고 미국의 항의도 같이 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1세대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교파별로 보니까 미국 장로교하고 감리교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사실 주류를 이룹니다. 주류를 이루고 1884년에 알렌하고 언더우드, 그러니까 알렌은 이제 장로교의 파송이고 언더우드 이제 헤론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1885년에 이제 미국 감리교의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같이 들어왔다고 기록이 남아 있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나 남감리교, 러시아 정교회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조선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초교파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캐나다 토론토 대학 기독교 선교회, 청년회, YMCA,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YMCA가 들어온 게 1888년에 이제 게일이 이제 그 YMCA 파송 선교사로 토론토 대학 문학부 졸업을 하고 YMCA 창설 이사이며 실질적 한국 YMCA 창설자이기도 한 이 게일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이제 공식적인 그 YMCA 설립하신 분은 호머 허버트라고 이제 1903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MCA에서 캐나다, 또 미국, 또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초교파별로 들어오고 동양선교회, 특히 이제 1907년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동양선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그 성결교단이 됩니다. 그래서 카우만이나 킬보른, 정빈, 김상준 같은 분들이 이제 초교파별로 조선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를 의료 선교사죠.를 시작으로 1942년 여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조선에 있는 죄송합니다. 모든 그 선교사들을 강제 출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한 60년 동안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 1,500명 이상이 조선에서 선교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1942년까지 내한 선교사 비율을 보니까 미국에서 온 분들이 69.4%에 70%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지요. 또 교파별로 이렇게 내한 선교사 비율을 보니까 미국 장로교회와 이제 미국 감리교, 그 중에서 이제 북장로교와 북감리교, 이 분들, 북쪽에서 온 분들만 40% 가까이 돼요. 또 남장로회하고 남감리교에서 온 분들이 한 24%. 그래서 그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차지한 비율이 또 한 65%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그 영향을 우리나라에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양선교의 1.6%는 이제 1921년에 일본에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성결교단은 생긴 거는 1962년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동시대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아서 브라운 박사는 이제 극동 정세에서 1911년 이전에 파송된 내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 아서 브라운 박사는 미국 장로교 해외 선교부 총무인데, 이 나라가 개방 이후 사반세기 동안 전형적인 선교사는 청교도적 유형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00년 전 뉴잉글랜드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는 춤과 흡연 그리고 카드놀이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빠져서는 안 되는 죄로 간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한 선교사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 조선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술과 뭐 그 노름과 또 뭐 아편과 또 뭐 이렇게 그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았지요. 그때 당시 이제 청일 전쟁으로 청나라 또 대국에 대한 어떤 기대가 무너지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그 불교까지 영향을 받게 돼서 그 조선 그 국민들이 그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낭망한 가운데 좀 이렇게 환락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금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성경 비평에서 브라운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단히 그들은 보수적이었다.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전천년설을 주장했다.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이제 지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진리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은 좀 사회가 어지럽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이걸 정리해 주세요, 이 어려운 이 난관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비평과 자유신학은 위험한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고등비평이라는 게 이제 유럽에서부터 들어왔죠. 자유신학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이 성경은 옳긴 옳아. 이거 성경은 뭐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런데 이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 성경에. 성경 어디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연도도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얘기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이제 유럽에서 생겼다.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 급속도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보수라고 그러는 분들은, 아니야, 성경은 무오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은 우리가 아무런 그 오점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보수 교단들도 이제 그런 보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 사상에 대해서 보통 이제 청교도 유형, 보수적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슴 아프게도 20세기 이제 초에 와서는 그게 이제 청교도형은 좀 융통성이 없는 신앙인, 이렇게 이제 좀 비하하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북장로교에서 이제 파송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1864년에서 나서 1939년까지 이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평양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가 총신대학교하고 장신대학교의 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제 초대 학장을 지내시기도 하는데, 이분이 세운 이제 평양의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이제 우리가 평양 신학교라고도 하는데, 그 학교를 졸업한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분. 이분이 이제 그 일회 졸업생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그 서경조, 방기창 등 7명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셔뮤얼 마펫이 한국말로 마포 삼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가. 마포 삼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우리나라에서 무려 46년간을 선교를 하고 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1939년에 이제 선교를 그러니까 제안하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1936년에 돌아가십니다. 가셔서 이제 39년에 천국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펫을 한국교회 아버지라 그래요. 이런 귀한 분도 계셨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그 강연을 통해서 1909년에 한국교회 신학적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회와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음을 믿는 철저한 믿음과 열정적인 복음주의 정신을 지녔다. 이렇게 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기초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아포 3열이 46년간 무려 조선 선교에 힘쓰고 한국 그 교회가 바로 서는 아주 기초를 다지신 분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은 주로 이제 청교도적 보수신앙을 가졌고 전천년설을 신봉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고등비평과 자유신학 이런 것들은 거부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보수적이지만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보자면 논의의 주요 질문은 그럼 복음주의란 무엇이고 복음주의란 어떤 개념이고 복음주의는 어떻게 형성 발전해 왔고 초기 선교사들의 복음주의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제 먼저 복음주의가 무엇이냐? 복음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권위는 성경은 1.1획도 오점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믿는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음주의의 개념은 뭐냐? 에반젤리즘 또 혹은 에반젤리칼리즘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복음주의란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복음주의란 역사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운동,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기초적인 아주 깊은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복음주의자가 어떤 것이냐? 복음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음주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주의는 15세기 말로 카톨릭 교회의 형식적 신앙의 반기를 들고 성경적 신앙의 회복을 주장했던 방로마 카톨릭 저술가를 가리키기 위해 최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서는 종교개혁 기간이죠. 이게 1517년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프로테스탄트, 이게 뭐, 한거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프로테스타티오, 이제 프로테스타티오, 라틴어 이제 한거라는 뜻이 이제 그걸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불리는데, 한거하는 자,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그래서, 이들을 17세기 중반에 와서 이제 복음주의자로 이제 대체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복음주의가 사용된 것은 18세기 부흥운동 이후입니다. 미국 부흥운동 이후에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특히 미국에선 복음적이라는 말이 부흥운동을 지칭하거나 그것과 관련해 어떤 것을 말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런던에서 결성된 세계 복음주의 연맹 우리가 이야기하면 WEA 이제 이분이 이제 초기에는 9개 조항의 이제 주요 내용이 있어요.
성경의 영감과 절대적 권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또 그리스도에 의한 칭의, 또 성령에 의한 회심과 성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등을 반영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WEA가 이제 여기에 이제 기초해서 결성이 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요즘 들어서 그 일부지만 저 포용주의, 뭐 혼합주의, 이런 경향을 또 나타내고, 또 안식교동 이제 뭐 기독교 단체와의 그 대화가 이제 뭐 그래서 뭐 다양한 뭐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뭐 그래서 종교 자유를 또 지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자꾸 부각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염려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9개 조항이 미국 19세기 이후에 유럽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됐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 WEA의 복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미국 주류 기독교의 신학적 기본 요소들이 되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서 이제 복음주의는 광의적으로는 18세기 부흥운동부터 시작된 신앙적 전통, 또 혐의적으로는 신복음주의를 지칭하고, 현재는 그냥 복음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복음주의 성격과 특징. 기본적 성격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복음주의와 온화한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부흥운동을 선호했고, 사회개혁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부흥운동은 이제 우리가 이제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일어나는 우리 이제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을 선호하게 됐고, 사회 개혁에 관심을 가졌어요. 조선 사회는 뭐 계급 사회였지요. 그래서 반상을 철폐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 정신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종교 간에, 교단 간에 연합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많은 연합을 실제로 합니다. 성서공예라든가 뭐 찬송가공예라든가 뭐 이래서 연합해서 이제 많은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였는가? 그들은 정말 모든 국민이 뭐 다 자유로웠나?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흑인의 이제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게 1861년부터 1864년, 65년까지 이제 한 4년 동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흑인을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공약을 내지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860년대에 그러면 흑인들이 뭐 참정권을 가지고 뭐 그 좋은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1870년에 이제 그 법으로 정해져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민권법이 언제 되냐면 1964년, 그다음에 1965년 투표권법 제정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고 나서 1960년 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회 개혁이 일어난다는 게. 그럼 미국에 있는 여성들은 그럼 어떤가? 그분들도 미국 여성들은 막 엄청나게 행복하고 무슨 참정권 가지고 처음부터 무슨 뭐 이런 일 아닙니다. 미국도 1920년 돼서 수정헌법 19조에 의해서 여성 투표권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초기에 왔던 우리 선교사들이 또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조선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또 감사한 일이죠.
그 초기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무디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1800년대에 13살에 그분이 이제 정규 과정을 중단했는데, 어머니가 9남매를 두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쌍둥이를 낳았다 그래요. 아빠도 없는데 둘을 더 낳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삭바느질로 이제 연명을 했는데, 아이들이 착했나 봐요. 근데 왜 착했냐? 이 어머니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붙잡은 게 시편 68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어놀지라. 자식들한테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아.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해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끌었고,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맞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 계신 데 가가지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부도 케어해 주셔. 과부도 보살펴 주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바로 자라줘가지고, 이 무디가 미국의 그러니까 그때가 제3차 그 대부흥운동 기간 동안인데, 그 부흥운동을 이끕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 당시에도 전쟁터에서 설교를 했고, 많은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초기 선교사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부흥 선교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7주차 두 번째 초기 선교사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 초기 선교사들은 부흥 운동을 중시했습니다. 아주 선호했죠. 그래서 세계 교회사 속의 부흥 운동의 흐름은, 사실 부흥의 의미는 신학적 의미로 영적 각성 혹은 영적 회복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부흥 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됐는데, 종교개혁에 그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을 중시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종교개혁 이후에 두드러진 변화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찬양 마음껏 하시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찬양을 교회에서 마음껏 하지 못했습니다. 그 찬양은 저 앞에 있는 찬양단,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찬양단만 거룩하게 찬양을 드렸고, 일반 성도들은 찬양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를 할 때에 그러니까 제네바에 있는 시민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 찬양을 일반 성도들이 하면 어떠냐? 이 제안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냐? 그건 저기 찬양단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거룩한 그런 외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가 있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제네바에 있는 몇 개 교회가 한번 시험적으로 이걸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내에 있는 몇 개 교회에서 회중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길 가면서도 집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자면서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이 제네바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 그래요. 찬양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 도시가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 그 가운데서 아주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기도와 피로 이루어진 이 성과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고, 또 이제 18세기 부흥운동 이후에 주요 이제 부흥운동이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17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1618년부터 48년까지 유럽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 두 패로 나눠서 개신교파, 그 캐톨릭파 나눠서 서로 전쟁을 하고, 이제 그 가운데는 뭐 정치적인 이유로 막 겹치고 막 이래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30년 동안에. 그때에 그 이루어진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개신교 믿는 나라는 개신교로, 캐톨릭 믿는 나라는 이제 캐톨릭으로, 단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수장이 정한다, 왕이 정한다. 이렇게 이제 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종교에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8세기에 이제 복음주의 운동은 존 웨슬리, 이분은 이제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죠. 이분은 종교적 체험과 성결한 생활, 뜨거운 열정,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제 부흥운동을 또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인데, 사실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200년 이상을 그 대각성 운동이 이제 한 4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근데 그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그 1차가 이제 1730년부터 1776년까지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76년에 이제 독립 그 선언을 하잖아요. 7월 4일에.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생각이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던 계기가 됐다 그래요. 엄청난 일이죠. 그다음에 2차가 1800년부터 1884년이고 3차가 1860년에서 1900년 사이인데, 이 3차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에 이제 노예 해방하고 뭐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가 한국 선교가 시작되는 날에 그런 때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그 남북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 노예를 해방한 막 이런 중차대한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 세계 곳곳에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는 그런 그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이제 파송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무디 선교사의 나이아가라 성회에 그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미국 기독교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교 분리에 따라서 종교 간의 무한 경쟁을 돌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중 사회의 출현으로 대중적 기독교가 생기고,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 미국 전역뿐 아니라 미국, 유럽이나 전 세계에 이제 확산을 하게 됩니다. 또 19세기 후반 미국의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급증하게 되고 선교열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19세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절대조건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과 재림 등
보수적 신앙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것이 주류 기독교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사무엘 존스, 루벤 토레이, 윌버 체프만,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이엄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오셨었죠. 이런 분들의 활약으로 대중적인 전도 운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복음적 공감대를 20세기에도 계속해서 적용하려는 노력과 유럽에서 온 현대주의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에 그 나온 내용들이 과연 이게 역사적으로 옳은 얘기냐? 그 인물이 맞느냐? 시기가 맞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현대주의자들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기성 도덕, 전통적인 신념을 일체 부정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것이 이제 도시 문명이 가져다 준 이제 인간성 산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반된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가 막 이제 팽창해 가면서 그 전에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이 사라져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유럽에 가면 그 신앙인을 그렇게 흔하게 보지 못합니다. 의외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1920년에, 근본하고 현대주의의 논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초기 선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냐? 대부분 이제 북미 지역 출신, 미국 북감리교나 북장로회, 에서 이제 왔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많은 분들이 왔는데, 알렌의 내한 이후에 1942년에 강제로 이제 1942년에 이제 그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내에 있던 선교사들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1,500명 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내한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가 미국인이었고, 기타가 이제 영국인, 캐나다인, 호주, 이런 순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북미 출신 분들이 제일 많았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의 희생이라든가 이분들의 또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럽계 중산층 주류 교단 소속이었고, 그들이 북미 전체 4% 안에 드는 고학력자였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란 얘기예요. 요즘도 미국에는 사실은 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1800년대를 얘기합니다. 15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학력자가 없는데, 남자는 대졸 이상인데 여자도 고졸 이상이었다 그래요. 엄청난 겁니다. 그저 자기 이름이나 쓸 정도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들인데, 근데 그 고학력자들이 선교의 마음, 하나님 마음, 또 우리 이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나라에 왔다는 겁니다. 참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였냐면, 노동의 가치, 근면과 자립정신, 자기절제와 도덕적 삶 중시한 분들이었다. 얼마나 건실하게 사신 분들인가요?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한국 선교에 힘썼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써놨는데, 바울을 써놨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
이 중에서 율법 대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그러니까 율법학자한테서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배울 만큼 배우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집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납니다. 만난 이후에 이분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 잘난 척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너무 똑똑한 척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로 가시면 안 되는데, 늘 자기를 점검하면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런 훌륭한 분들의 뒤를 이어서 여기 조선 땅을 밟은 이 주류 4% 안에들은 고학력자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 그들의 그 순수하고 숭고한 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 시대, 정부의 부패를 일소하고 부패한 그 대표자들을 공식적으로 공직에서 끌어내림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진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실제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막 이제 그 선교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미국 전역을 막 뒤엎다 보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끌다 보니까 주류 계통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이 정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앞에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부패했던 사람도 문제 있던 사람들 다 끌어내리고 정직한 사람들, 또 미래를 또 약속하는 사람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제 나라를 바꿔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한 1880년부터 1920년까지의 그 시대를 진보의 시대라고 그런다. 뭐 미국인들이 굉장한 분들이죠. 이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이제 개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검소해요. 검소하고 이분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깊이가 있고, 지금은 또 조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변했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보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행동주의. 행동은 환경 내의 자극에 대한 조건 부여의 결과다. 이게 뭐냐면 환경 내에서 자극을 받아 어떤 사람이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뭐 문제를 일으켜 그 환경 내에 어떤 자극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조건 부여.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행동주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회 개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와 사회 개혁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적 민주주의,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분들, 국가를 책임질 분들, 자기 지역을 책임질 분들,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뽑고 그 의사결정을 직접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진보 시대에 일어나게 되더라. 인간의 선함과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부를 개선하고 완전한 사회를 만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산층이 이를 이제 이끌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산층의 좀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이 어떠냐면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색인종을 혐오하게 되고 급기야 뭐 아주 극단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흑인이나 뭐 이런 족속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아주 하등으로 생각하는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냐면 사회 진화론적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민족과 종족 사이에도 생존 경쟁이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국,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에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일 큰 나라고 제일 힘센 나라고 나머지 나라는 다 약속으로 내가 지배하는 게 맞아. 그런 문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 깊은 것 그게 이제 1907년에 이제 하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1903년에 원산대봉운동을 일으킬 때 이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그가 회개할 때에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회개 기도에 나와요.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도 백인이고, 괜찮은 집안이고, 내가 말씀도 정확하게 잘 전하고, 그런데 이 하등 민족이 내 이 깊은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회 진화론적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초기 선교사들의 교파별 특징, 그럼 장로교는 어떠냐? 장로교는 보통 이제 구학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프린스턴이나 맥코이를 졸업하고 이제 왔는데 그들이 공부는 거기서 했는데 무디 부흥 운동을 통해서 신학과 다른 이제 신학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학파의 신앙으로 형성되지만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구학과 파와 신학파를 혼합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헤론, 기포드, 마펫 이런 분들이 장로교의 주요한 선교사들이었다. 감리교는 이제 스크랜톤이나 아펜젤러, 허버트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감리교는 초창기부터 존 웨슬리에 의한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형성이 됐고 또 그 선교사들이 전형적인 열정적인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체험 또 그런 신앙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신앙을 보유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조선에 와가지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공회도 만들고 연합회도 만들고 연합성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침례교는 이제 1889년에 내한한 페닉 또 이제 무디가 주도했던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복음적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침례교에서는 고든 목사나 폴링 선교사, 스테드맨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침례교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동양선교회, 이제 우리가 성결교회라고 얘기하죠. 성결교회는, 성결교회 전신인 동양선교회를 창설한 분이 카우만입니다. 카우만은 나카다 주지와 무디 성서학원에서 수학 같이 했다. 성서학원에서 같이 수학했고, 부흥운동을 선호하는 뜨거운 신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카우만과 함께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해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운 청민, 또 김상준 이런 분들이 이제 역시 부흥운동에 이제 신앙의 소유를 하고 있었고, 성결교는 무디 성서학원 출신 인물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운동을 선호하는 성격을 소유했던 것은 당연하고, 카우만이나 나카다 주오지, 정빈, 김상준 같은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동양선교회 그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초기 선교사들의 특징에 대한 결론이 뭐냐? 초기 선교사들은 그 어떤 그 종교적으로 이제 그 어떤 어디에 속해져 있지 않아요. 근본주의냐? 아니, 근본주의 아닙니다. 근본주의는 1900년대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근본주의라고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그 초기 선교사들의 교파별 특징에 대한 결론은 뭐냐? 초기 선교사 대부분은 19세기 미국 주류 기독교가 공유했던 신학적 기본 요소인 복음적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온건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선교사들은 근본주의자냐? 근데 근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성과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한 성경의 무오를 전제로 하고 세속적 가치관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경계하는 신학적 정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그 근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근본주의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제 1900년대에 이제 근본주의가 생겨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보수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미국 주류가 공유했던 신학적인 기본 요소들은 뭐냐? 신학적인 기본 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 권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과 재림 등의 그 복음적 공감대를 20세기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이들이 근본주의자들이었음을 감안하면 초기 선교사들은 근본주의적인 그 사상의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유사성으로 초기 선교사들을 또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초기 선교사가 조선에 파송된 시기가 근본주의가 발발되기 이전인 시기라고 이제 그것을 감안하면 근본주의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제 두 번째가 초기 선교사들은 제국주의자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국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게 사실 그 제국주의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 이제 그 포를 쏘면서 들어간다 그랬죠. 이제 군대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뭐 영국이나 저기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런 또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 건데, 사실 한국을 침략한 나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포를 쏘면서 들어온 건 아니고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제국주의 팽창에 이제 도움을 줬는데, 한국은 또 특이하도 일본은 비기독교 국가죠. 이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초기 선교사 대부분은 민족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치화를 또 선언하고, 또 기독교 본연의 복음 선교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소수지만 선교사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또 도움을 청한 경우도 있었고, 뭐 허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19년 미국 상원에 한국 독립 호소문을 제출했고, 또 뭐 소수의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어도 뭐 몇 명은, 다수의 선교사들은 또 순수한 그 복음적 열정으로 내안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고 뭐 이분들 사람이니까 뭐 100% 뭐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100명이 오면 1600명이 다 좀 그렇게 충실했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 이제 이 11장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 얘기가 나오지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남편을 오라 그러죠. 남편을 오라 그래서 부인하고 동침하게 합니다. 동침하게 하고 나서 우리아가 동침을 안 해요. 동침을 안 하니까 이틀의 기회를 줍니다. 마음속으로. 그래, 너 오늘 안 갔어? 그럼 오늘 저녁에 또 가. 안 가요. 그것을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얘가 전쟁에 나갔을 때 맨 앞에 서게 해라.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전해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 양 한 마리를 가진 100마리 가진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가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잖아요. 누가 그러냐고 말이야. 당신이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왕은요,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잘못을 했던 큰 잘못을 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것은 내가 사회적 지위나 또 많이 배웠거나 고집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러니까 그 회계사들이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많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 선교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두 개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7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8강에는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학 사상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